네, 우리 62일차 그 한국 공부 시작합니다. 일체만상, 각지소연, 뭐 삼남만상, 일체만상 할 때 만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 모든 사물, 자동차도 좋고, 핸드폰도 좋고, 하늘의 별도 좋고, 달도 좋고, 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크게 돈 번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일체만상은 각지소연, 부처님의 깨달은 바 그 땅에서 나타난 바다. 깨달음의 땅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 되는 거죠. 다 그 깨달음의 땅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미징중 함시방이 되고 일념즉시 무량겁이 되는 거죠. 이곳에 뭐 적합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는데요. You are one light.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의 빛이다. 그리고 one part of the universal plan. 법계의 살림살이주, 법계를 경영하는데 한 역할을 맡고 있는 빛이다. When you align with your plan, 어, 그러니까 이 법계가 경영하고자 하는 바와 당신이 조율이 된다면 indeed you become one light in the world. 당신은 이 세상의 힘과 하나가 되는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가 된 blessing and honor to the great oneness. 각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를 각체라고 그러죠. 각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터전을 각지라고 그러죠. 그 깨달음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인간 세상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모든 일이 각용이죠. 그래서 각체, 각용, 각지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분별을 하죠. 나와 내가 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있다. 이제 뭐 자꾸 분별을 하죠. 사실은 하나인데 큰 힘을 쓰려면, 큰 힘을 사용하게 되려면 이런 흐름에 맞게끔, 물살에 맞게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무생 이런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미혹한 중생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 경우에는 뭐 깨달았다 이런 소리는 제가 건방지게 못 하겠어요.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는 뭔지는 알겠고 내가 지금 깨달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의 분별은 되죠. 구분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 모를 때는 자기 나름대로 분별을 해갖고 자기 생각대로 분별을 해갖고 허망하게 일을 해서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허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대해요. 만약 성인의 지혜로 수행하여 분별하면은 이 색수상행식 오음을 다 분별해서 한 거니까 허망함으로 보니 대해여 이를 오음에 오음 체상이 없는 것이다. 분별은 하되 그 분별은 이 하나됨과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보는 거죠. 대해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허망하게 분별하는 상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떠나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모든 법상을 떠난 적정의 법을 말해줄 것이니 외도의 모든 견해 상을 막기 위함이다. 오늘 제가 금강경 정심 행성분 제23분 할 건데 이 적정, 정심 다 마찬가지죠. 대해여, 청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대해여 적정법을 말하여 청정한 무아의 상을 증득하고 원행지에 들어가고는 한량없는 삼매와 자제한 여의생신을 얻으며 뜻대로 이제 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 공부하시는 조상님들도 여의생신 하셔야죠. 뜻대로
몸을 받으셔야죠. 인도 환생하실 수도 있고 극락왕생하실 수도 있고 윤회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모든 법에 그렇게 여환삼매 모든 것이 환 같은 것이라는 그 삼매를 얻고 자제한 신통력을 얻어서 일체 중생에 수순하여 자제한 작용이 큰 땅과 같을 것이다. 이 큰 땅과 같은 것을 각지라고 하죠. 깨달음의 땅이라고 하죠. 대해여 비유컨대 큰 땅이 이런 각지가 일체 중생에게 뜻을 따라 쓰임과 같으니 대해여 보살마하살이 중생의 쓰임을 따르는 것이 또한 그와 같다. 대해여 그런데 불법을 모르는 외도들이 말하는 외도들은 네 가지 열반을 말하는데 첫째는 자체상이 있는 열반, 열반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없는 열반, 이런 열반 저런 열반.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열반임을 알고 있다, 열반임을 모르고 있다라는 자각체가 있고 없는 열반. 넷째는 모든 음의 자기 모양과 같은 상속체를 끄는, 그러니까 자기 업이 투사된 것을 자기 업이 보는 것을 끄는 열반, 이런 거를 이제 이건 무기죠. 불교에서는 무기라 그러는 거죠. 열반은 없음이 아닌데 열반은 없음이 아니죠. 있지만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없지만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것을 아는 게 이 열반이지 없는 게 열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불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열반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말한 바가 아니다. 대여 내가 말하는 열반은 허망한 경계를 보고 분별하는 식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제부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즉각 하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비유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한국인 청년이 지하철에서 이게 술이 취해서 떨어지려는 사람을 들어가서 애를 차고 오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에 요번에 이제 저기 우리 저 청주 오송인가요? 예, 오송에서 사고 났을 때도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기와 상대방의 벽이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식이 없어진 거죠. 그 분별하는 식이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대해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제 5식, 6식, 7식, 8식 이렇게 8가지 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8가지 식을 말하느니라.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만약 세존께서 그런 뭐 제7식, 8식, 6식, 5식, 심의식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다만 의식이 전멸한다 말씀하시고 칠식이 전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7식이라는 건 내가 있다라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식. 내가 있다. 우리 전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명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인데 그 무명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를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염불 할 때 염, 그 다음에 관세음할 때 관.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염하고 관하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십이연기상에서 무명해서 내가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칠식 그러니까 가령 이제 대통령이 한번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싹 바뀌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뭐 저기 특히 국영기업 같은데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뭐 안기부, 감사원, 그다음에 뭐 KT, 뭐 한전, 뭐 철도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큰 조직일수록 그 큰 조직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뭐 KBS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MBC 뭐 이런 큰 조직들, 사기업은 좀 난데 이렇게 국영기업 비슷한 데는 큰 조직은 잘 안 바뀝니다. 왜? 조직 자체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건 굴러가는 힘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깨달았다 그래갖고 이게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알았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성 자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하죠. 업력이 그 업력에 중독된 상태를 나라고 보는 게 제7식이거든요. 그걸 만라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해여, 의식은 경계에 집착하고 취해서 생긴 것이니,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가져서 생긴 것이니, 아, 생기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여러 가지 훈습으로, 관성으로, 여러 가지 관성으로 아래아식을 증장함, 아래아식이 전부 더 강해짐으로 나와 내 것을 내 것이라 함을 떠나 나와 내 것이라 함을 떠난 모양에서도 허망한 공에 집착하여 또 분별을 내느니라. 요즘은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제 안의 감정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내면 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모르고 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또 후배들이 어느 날 이제 그 뭐 저한테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해줄 게 있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뭐를 하나 해줄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했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제 손가락 주무르고 발 주무르고 뭐 이러면서 뭐 혼자 중얼중얼, 이제 저는 이게 도무지 뭐 하는 건가, 이 사람이 기치료 해주는 사람인지 뭐 뭘 해주는 사람인지, 뭐 그런, 이게 뭐 업을 녹여주는 건지 뭐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정말로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울어.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엉엉 울었어요. 엄청나게.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부터 제가 뭐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막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제 주변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무엇이 하나 엉엉 울으면서 뚫린 거죠. 그게, 그 막혔던 그거를 어떤 사람은 감정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내면 아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내 안의 아이라 그러기도 한데, 그거 누구나 반드시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거 많아요. 그게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한테 불안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불안함 게 있잖아요. 불안함 이런 게 있는데, 공포는 대상이, 어떤 게 무섭다라는 공포의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대상이 없거든요. 그거를 내면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어, 저는 제 안의 내면 아이를 이제 선제동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도, 제가 예불 올릴 때도 이제 같이 예불 올리고 같이 절하고, 경을 읽을 때도 같이 읽고, 그러니까 저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제 안의 내면 아이는 선제동자가 되는 것처럼 같이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꼭 하셔야지 될 겁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요, 그동안 막혔던 것이 다 뚫립니다. 뭐 그거를 뭐 내가 뭐 돈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나중 일이고, 자기의 능력이 꽉 다 뚫려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를 가닥을 못 잡으면 이게 또 막혀요. 이게 뚫렸다가 또 몇 년 있으면 또 막혀요. 근데 지금처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확 열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열어서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그걸 외부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이거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을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는데 아,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뭐 스스로 예불도 하고 예불문 같은 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지신기명례, 뭐 계양정해. 예불문은 반야신경처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든지 예불을 올릴 수도 있고 혼자서 예불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안에 내면의 아이가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자기 안을 제도하고 나면 이제 중생제도. 자기 안에 내면 아이를 제도하지 않고 중생제도 한다고 밖으로 다녀봐야 자기가 자기한테 지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빛이고 우주 전체의 빛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개별적인 빛으로 알게 되면 차별상을 낸다라는 거죠. 차별상을 내면 그게 자기의 관성으로 인해서 아뢰아식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좋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멸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이 없어야 된다. 분별이 없는 거를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이게 다 분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열반을 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짓는 상도 버리지 않아 허망한 마음 굴려서 없앴으니 그러므로 열반을 얻었다 말하리. 없는 줄 알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인과 염에 의해서 의는 모든 경계를 지향하며 식은 심과 더불어 인을 짓고 심은 식의 소위가 되나니 참 어렵죠. 여기서 심은 아래야식, 제8식, 업의 종자. 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 의식, 인식. 그 다음에 의는 중독된 나. 이 중독된 나는 자꾸 이렇게 눈으로 귀로 이렇게 머리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해석할 때 자기가 과거 생에 어제 그제 이번 생에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누에가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를 지킨다고 누의 집을 만드는데 다 만들고 나면 자기는 삶아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진 집은 다른 사람이 집이 되는 거고. 이게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제6식, 식이라는 의라는 제7식, 말라식, 내가 있다라는 착 중독된 나. 그 다음에 식은 육식, 안이비서신이 심은 아뢰아식, 업의 종자. 그렇게 물의 흐름이 고갈되면 파랑이 일지 않듯이 이러한 의식이 멸하면 여러 가지 식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각지소연, 일체만상이 각지소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땅에서 나타난 영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나타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은 아무리 아름다운들, 아무리 좋은들 영상으로 100억짜리 금화를 보건 영상으로 1원짜리를 보건 똑같은 거잖아요. 영상으로 나타난 거는 영화 화면에 나타난 100억짜리 수표와 영화 화면에 나타난 1000원짜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 나면. 대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물의 흐름이 고갈되면 그렇게 밖으로 대상을 쫓아 나가서 밖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밖으로 쫓아나가지 않으면 그 파도가 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볼 때 그렇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아, 이제 어떤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거죠. 대해여 내가 그대를 위하여 허망하게 분별하는 법체의 차별상을 말했으니 그대와 부살 마살들은 잘 내 말을 알아듣고 허망한 법체인 차별의 모양을 알 것이며 허망한 법체인 차별의 모양이 제가 썸네일에 했던 일체만상 각지소연 지라는 걸 땅지자로 해도 되고 연못이라고 해도 돼요. 연못지 깨달음의 연못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체만상 각지소연. 그래서 그러니까 분별 허망한 법체의 차별의 모양을 알고는 분별과 분별할 바의 법을 떠나고 밖으로 쫓아가서 그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수행하는 법을 잘 알고 이게 외도들은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상을 멀리한다 뭐 이런 걸 하지만 아니다. 불교에서는 심의 무법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다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자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게 분별하는 인연법의 체상을 멀리 떠나서 다시 허망하지 분별하지 않도록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가리켜? 반복하면서요. 네, 우리 오늘 8월 3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보름달이 너무 크고 예쁘더라고요. 고맙습니다.